네, 우리는 이제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 개척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척 멤버들이 좀 더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본인들이 심겨져 있을 때,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좀 잘 양육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책씩 이렇게 개관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은 첫째 주, 창세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파일 올려주시면 다음에 꼭 듣고 갈게요. 이런 얘기를. 별로 힘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계시죠? 별로 힘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개관을 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책씩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라고 해봤자 한 시간 안에 한 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먼저 성경을 본문을 읽어 오셔야 돼요. 해석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해석하시면 못 읽어 오시거든요. 항상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냥 쭉 읽으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만 기억해 주시면 함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정말 중요하죠. 성경의 다른 책들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창세기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모든 단어들이 시작이 되고 그 단어들이 퍼져서 선지서에도 포진이 되고 그 역사서 이런 데 다 포진이 되고 결국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이 돼요. 신약 성경은 해답서, 해설서,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들을 처음 사용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처음 길어 올리고 그리고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은 신약 성경이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처음 길어 나르는 것이니까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답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만 나오면 창세기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겠죠. 복음을 알 수도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신약 성경이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66권을 한 권에 딱 담고 쪽 성경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다른 거를 한 권으로 봐야 되는데 맨날 이제 그 책만 보다 보니까 복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총 66권을 한 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안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안 상태에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지구를 만드셨대, 사람을 만드셨대, 대단하다, 능력 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런 거는 외형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은 분명히 있다고 나도 생각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 거 알겠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이고 내 능력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신인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신인식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오직 은혜라고 나의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좀 다르게 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그 말씀과 다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을 통해서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개념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66권을 개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사람들마다 나누는 구조가 여러 개 나누겠지만 복잡한 거는 좋지 않잖아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딱 될 것 같아요. 전반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25장까지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가 좀 달라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창조가 나오고 창조 가운데 타락이 나오고 거기에 홍수라는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 4대 사건이죠. 이 4대 사건이 전반부에 나와요. 후반부에는 또 4대 무엇이 나오는데 사건이 아니라 4대 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반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좀 스케일이 커요. 근데 두 번째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사건, 4대 족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냐? 우리는 모세라고 믿죠. 논란이 또 많은데 논란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보시고 신명기 34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은 걸 썼냐? 누가 썼겠죠. 그게 모세가 굳이 쓰지 않았더라도 모세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자증성.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성경인가는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오류가 없고 정확하게 주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적으로는 모세가 쓴 거고 34장은 저는 신명기 34장은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지만 그거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럼 왜 썼냐? 누구에게 썼냐? 누구에게 썼을까? 1차적인 독자. 1차 독자는 자기하고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모세가 함께 같이 왔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쓴 거거든요. 신명기까지.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믿음도 없고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부터 깨우치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너무 간절하다.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야. 너희 정체성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요 질문, 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창세기는 웬만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했는지,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참 요 세 가지만 질문만 들어도 답을 아시는 분들은 은혜로워요. 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보답이라는 것을 선악과 먹은 그 보답, 아름다운 죄악을 저지른 그런 보답을 저질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덮어주시는가?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게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마지막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함께 교제했었던 낙원이죠. 정말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도 있었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과 동물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왕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나가면 되는데 두 번째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얘기죠. 그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인간이 어떻게 보답했는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 중앙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고 너는 내 사랑 가운데서 살면 돼, 누리면 돼, 이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올려놨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왜 먹지 말라 했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분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왜 저것만 못 먹게 하냐라고 하면서 초점이 선악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것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표면적인 것들을 내 왕으로 삼는 동시에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동시에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해를 왜 만들었습니까? 해. 그 해가 진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해를 달았어요. 태양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빛이라는 개념조차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이고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소생케 하는 소망이 있는 것, 좀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 해님을 님으로 붙이면서 해를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빛을 설명하는 모형물이었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구나. 이거 알아먹으면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건데 해를 딱 보면서 저 해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따내야지. 그리고 저 해가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동시에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비단 그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우리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그냥 제사상에서 까딱 안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거는 절망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없는 자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절망으로 떨어뜨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었었던 먹을 수밖에 없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어 볼까라는 그 관점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었던 것은 희생 양이었어요. 희생의 동물, 가죽으로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우리는 우상숭배로, 간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숨 쉬고 한 번 쉴 때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몇만 번을 쉴 텐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 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율법으로, 선악과 자체가 아담에게 율법으로 보여진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완성할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을 취할 수 있을까로 가버리니까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먹힐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폭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자,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됨이 드러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 은혜는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선악과를 잡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개관을 끝내고 나서 창세기 강해를 한다면 저는 깊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선악과는 언제 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좀 더
건드려보고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말투가 이상하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세아 6장 7절에서 여러분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어긴 것.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알죠. 행위 언약. 근데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불신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만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행위 언약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하지 말라는 것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먹지 말라는데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언약이라는 게 없으면 아담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형성되려면 언약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프랑 약속을 하죠. 나만 바라봐. 서로 약속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 언약이 없으면 남이에요. 남.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나만 봐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짜증나네. 왜 당신만 봐야 되지? 어쩔 수 없다.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내가 당신만 봐주는 척은 한번 해볼게. 요게 율법. 요게 선악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선악과를 심어놨는데 그걸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게 아니라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하지? 불신이 찾아오죠. 하나님에 대한.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만약 질문했다면 저는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바로 알아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한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행위예요. 왜 간음이라고 얘기했냐?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간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남편으로서 지금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선악나무 열매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지 마라 라고 하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 배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먹지 말라 이 약속한 것을 이 언약을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너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간음의 행위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것을 줬어. 그것을 알라고 생명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건 원래 단수로 쓰였어요. 이 두 가지 나무가 한 그루로 쓰인 거예요. 그것을 남편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옆에 뱀이 와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 말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남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편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남편한테 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호세아서도 그러죠.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어. 네가 내 신부인데 네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어. 근데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주고 내가 산다?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것을 주고 고멜을 사와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려내는 내 신부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너희 남편이야. 이 얘기를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의 와이프가 돼요. 그런데 왜 나발, 바보, 무식한 자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와이프로서 거기에 꽉 매여 있었는데 다윗은 굳이 저 여자를 왜 아내로 취했을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나발과 같은 그냥 멍청한 하나님 앞에 사탄과 같은 그러한 자의 와이프였는데 이제 그가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신부로 만들어지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먹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수많은 것 중에 그거 하나 먹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거 하나 먹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는데 다른 남편하고 한 번 바람 폈다고 요 얘기랑 똑같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웃을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것은 참 어이없는 웃음.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죄악은 계속해서 뿌리가 뻗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노아 시대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한다고 나오나요? 6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비슷하죠? 선악과 봤을 때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럽고 좋았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이 행위, 간음행위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의 줄기, 그 줄기가 이제 뱀의 후손의 줄기와 섞여버리게 되는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굳게 지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금방 세속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계보가 혼탁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 거죠. 이해가 가세요?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남, 마랄렐 이렇게 오면서 노아가 나와요. 근데 노아 때 완전히 세속화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양면성. 이걸 심판으로 보느냐? 심판으로 본 것이 바로 선악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홍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죠. 노아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자기 또한 세속화가 될 수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베드로 후서전서에서 그때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 겨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노아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는 위에서 저주의 물이 부어질 때 노아가 맞은 것이 아니라 방주가 맞았어요. 그렇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모두 그 심판을 자기들이 맞았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홍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이 세속적인 땅, 이 지옥과 같은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덜덜 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교회야, 내가 이겼다.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 아니, 이긴 싸움을 비디오로 보고 있는 거야. 야구 경기 보면서,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경기 보면서 이긴 거 다 알아요. 결과 얘기해줬어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까지 갔어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뭐 롯데한테, 롯데라고 안 할게요. 그럼 부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팀하고 3대2로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이 6대3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발발발, 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죠. 이긴 거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 하나 남았잖아요. 2스트라이크, 3볼, 2아웃. 무조건 말로 홈런이겠구나.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보고 벌벌 떨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 너희들은 비디오처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판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패스 오버, 유월되었다. 유월절.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심판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게 돼버린 거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심판을 안 가져갔으니까, 자기가 믿지를 않았으니까 그 심판이 온전히 자기한테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본분이라는 것, 여러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찬양에서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의 덕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죠.
내가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은 율법 잘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덕,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늘 기리는 것, 묵상하고 그 복음을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힘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화인 것이지 도대체 뭐가 성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간직한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라는 행위에 그 지키다도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프리서버, 킵 이런 단어죠. 지키다, 지켜내다, 간직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다가 아니라 율법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율법을 마음판에 에스겔서 36장 보면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새겨주셨으면 그 은혜를 잘 지켜야죠.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지. 네가 십계명 펴놓고 저거 따라가 보겠다고 지키라는 거, 그 말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묵상하는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깊이만 알아가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뭘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 봐야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지켜보겠다고 했을 때는 무거운 멍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의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뭘 쉬게 한다고요?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죠.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뜬히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도덕도 넉넉하게 도덕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 안 지키는 도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도덕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옛 율법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 홍수 심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이후에 건짐을 받은 자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죄가 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길게 끌고 오신 것도 너희들 정말 가능성 없다, 이거 설득하시기 위한 것 같아요. 아니, 창세기만 딱 보면 그래? 그러면 한번 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수천 년 동안 안 되지 이것만 설명하신 거예요. 포기하고 힘 빼고 내가 주는 선물 그리스도 받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뭔 봉사를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그냥 속상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알아주지. 얘기할 때는 목사님, 강도사님 이거 제가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진짜 안 하면 완전 삐져가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머리에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주세요 해놓고 진짜 말 안 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걸 좀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막 머릿돌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머릿돌 옆에다가 자기 이름들 다 새겨놓고 누가 언제 헌금했다고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네, 물론 기독교 자체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나머지 손가락이 다 나를 향해 있다는 거. 남의 끼를 통해서 네가 들보를 발견해라.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제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조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는데 또 설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자기는 잘하나? 전 못해요. 못하니까 같이
주의 성전으로 좀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키웠던 개가 또 여러분들의 아들, 자식, 아기를 물어가지고 죽였다고 보세요. 좀 끔찍하죠? 그 개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개놈 하면서 바로 먹지도 않아요. 보신당 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기도 싫은 거죠. 버려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하나님을 죽인 행위인데, 하나님께 도전을 내민 행위인데,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행위인데 어떻게 하셨나? 또다시 찾아가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은혜의 약속. 무슨 약속? 처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심판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는 거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아브라함을 본받자. 뭘 본받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사람이면 무슨 말이에요? 바벨탑 좀 전까지 쌓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타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 사람이 착해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죽어 마땅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 그냥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왜 바벨론에서 굳이 다른데 조금 착해 보이는 데가 아니라 왜 굳이 방금까지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왜 그날에서 뽑아내셨냐?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래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우리 인식에서는. 그래서 말로 형용하지 못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바벨론. 그 말은 네가 매여 있었던 그 마귀의 굴레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시작인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안에 담긴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담긴 수많은 자손들, 큰 민족이죠. 교회를 담아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삭과 야곱과 또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계세요.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했어. 끝. 이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약속하시냐? 진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 죽었지만 약속이 연결이 안 되면 그럼 이삭이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삭이 죽을 때 되면 끝내버리면 야곱이 주인공이 돼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너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죄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키고 하나님은 뒤에서 덮어주시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를 범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가 생기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사망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고민, 수치심, 부끄럽고. 여기에 알몸으로 나가서 노래 부를 사람 없잖아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맨 얼굴에 아침에 누구 만나기 부끄럽잖아요. 왜? 이게 죄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추방된. 이거를 하나님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내가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의 수치심을 내가 가리워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쫓겨났던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죠.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 사이에는 적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대감. 두 부류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 승리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하느냐? 이 사건으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 사건, 발꿈치 상하게 하는 사건으로 뱀의 머리가 터져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잘 보세요. 계속 설명해 드리겠는데, 머리를 터트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발꿈치로 밟아야 돼요. 근데 물리죠. 물린 것이 머리가 터지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뱀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근데 거기서 뱀이 모든 것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 사건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됐었어요. 아, 이게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냥 목을 댕강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 죽어버리고 발꿈치 다쳤다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부활하셔서 너의 모든 세력을 박살을 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발꿈치 상하는 것을 통하여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해답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 내가 해답이다라는 말은, 해답은 누가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했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리니, 여기 주어 동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개입할 거 하나도 없어. 아담, 하와 도와줘?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하는 대로 전도가 될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반응인 것이지, 이걸 하면 무슨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고, 무슨 상급이 쌓여,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반응인 것인데, 원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도 아담과 아와의 역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원시복음, 최초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주를 하셨어요. 아담에게도 저주했고 여자에게도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아담이 큰일 났네가 아니라, 아담이 했던 고백은 하와, 오 하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살았구나. 모든 산자의 어머니,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뱀에게 붙잡혀 가지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내주는 거예요. 자, 내 가라.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인생을 굳이 왜 열어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시고 이렇게 괴롭게 살게 합니까? 진짜 모르겠습니까? 왜 동쪽으로 쫓아냈나요? 가지고 옷 입혔으면 같이 살면 되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내가 내 아들까지도 버리면서 너를 사버리는 그 사랑을 네가 기억하고 배우고 돌아오라라고 인생을 여신 거예요. 그거 알고 감격하고 우린 그 땅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리는 것, 이 원복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기서 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 되려는 거 하나님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뭘 지켜? 모세가 가지로 시내산에서 율법 가지로 올라간 동시에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언약은 바로 깨져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을 나타낸 것은 너희들은 조금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지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100개 중에 99개는 지켜도 1개를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1개를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 하나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1도 못 지켜요. 그 말은 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바라보고 거기에 억울해하고 있는 데서 무언가를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워놓고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 상급이 크다고 하니까 한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죠. 거기서 하는 행위를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라고 한 것은 마음속에 음욕 안 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가늠한 거고 너는 하나도 못 지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늠 안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 안 걸리면 되거든요. 겉으로 살기 싫어도 그냥 계속 살면 가늠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 아니야. 껍데기 말고 그 안에 내용물, 사랑이 없잖아.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도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거예요. 1개는 지켰는데 9개를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킬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는 것, 계명 자체가 문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1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냥 덮여버려야 되는 것이지, 쑥 들어와 버려야 되는 것이지, 겉에 대놓고 조금씩 따라가 보자, 하나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 갭이 더 일어나. 내가 죄인인 것만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거 감싸려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막 자기 죄는 계속 폭로 당하는데 율법을 계속 멀어져가고 난 계속 쫓아가고 막. 근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뛴 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독사라는 소리도 들으니까 저 사람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거든요. 죽여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늘 기억하고 있었던 세리는 그냥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영이, 그러한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보겠다도 아니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그 말은 내가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아멘하고 믿는 것이 기쁜 것이지,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까지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 요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죠. 조금 더 살펴보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도 없었죠. 아브라함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멈추면 그것도 틀린 거죠. 왜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였나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은 안 믿는 자들도 믿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붙여도 신은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금송아지 갖다 놓고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고 어떤 초월적인 언제 그게 느껴지냐면 자기가 조금 약해질 때 강해질 때는 자기가 신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해질 때는 또 다른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신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다 알죠. 신이 존재한다는 신 인식은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계신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왜 이때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불러낼 때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낼 때 그때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해가지고 네가 나를 아는 걸 인식했구나. 의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라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은 모르겠죠. 듣지를 못했으니까. 뭘 믿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복수를 쓰여야 되는 게 맞는데 자손 드려야 되는데 자손이라고 단수가 쓰였죠. 제라라는 단어 단수가 쓰였어요. 그 말은 한 명, 그 한 명이 수많은 별과 모래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대단해요. 아브라함도 정말 성경도 없는 때 알게 되고 아담도 성경도 없을 때 알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줘도 못 믿는 이러한 상황. 저도 그랬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 연구한다고 해도 뭐 오류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제 자신이 답답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기다려줄게. 그렇지만 네가 계속해서 내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 알면 돼. 네가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릴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에 또 나와요. 우리는 악으로 계속 갚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설명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생겨납니다. 이 아들이 12지파로 나중에 나눠지게 돼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게 돼요. 어디로? 애굽으로. 지옥과 같은 곳이죠. 사탄의 굴레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정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통치받는 요셉이라는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귀의 굴레로 넣어버린 거죠. 똑같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것도 똑같은 거고 요셉이 그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의도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요셉 같았으면 와 하나님 믿어도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내 삶이 척박하냐,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이러겠죠. 근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그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형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돈이 술술 들어오고 건강하고 이러면 형통이랄 것 같은데 요셉 감옥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루저처럼 보이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천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상태로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다치면 다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형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종에서 국무총리로 넘버 2로 세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최고로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요셉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음식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옆 나라 가서 좀 도와달라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가 팔아버렸던 요셉이 있죠. 큰 충격이죠. 큰일 났다. 다행히 자기들은 못 알아봤어요. 다행이 아니죠. 자기들은 못 알아봤는데 팔아버린 그 사람은 알아봤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거 있습니다. 요셉이 알아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가 먼저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요셉이 먼저 알아보고 그들을 맞이한 거죠. 그들이 잘나가지고 알아본 거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요셉을 봤을 때. 그것이 처음 봤을 때 인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봤을 때 율법으로 이해를 하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딱 대했을 때 우린 죽게 됐다고 인식을 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민족을 구원케 하려 하셨다. 기근이 올 텐데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 와서 먼저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먼저 나를 여기서 최고로 세워놓으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요셉 같은 좀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게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풀려도 내 앞길을 나는 알지 못하니까 오류가 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안 풀린다는 것은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은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바라볼 때는 무서워 벌벌 떨었었지만, 이제 정말 요셉이 나중에 화해를 시키고,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쪽에 보면 이 형들이 이제 야곱마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서 이제 우리를 살려놨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죽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한 거죠. 창세기 50장 18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율법으로 본 거예요. 보세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네. 종의 몽이에요. 종의 몽에. 종의 몽의 상태. 무겁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 그 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기의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다 죽어요. 50장에 2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던 그 야곱이 죽게 되죠. 49장 마지막에 죽고 50장에서는 장사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죽습니다. 요셉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찬란하게 시작했었던 창세기의 역사가 죽고 다 죽었더니 결국 얘네들까지 다 죽었다가 되어버린 거죠. 암흑과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결과는 이래.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은혜가 있어요. 너희들 여기서 죽는 것 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끝나는 것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한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49장 마지막에 죽어요. 예? 야곱은 49장 마지막에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49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 그곳이 뭐냐면 막벨라 굴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조그만 막벨라 한 평 되는 굴이 있어요. 굴. 그곳에 자기 조상들이 묻혔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는 거기서 장사되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반복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 강도, 도둑질, 속이는 자, 뱀이죠, 뱀.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의 실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되잖아요. 교회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옛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뱀의 모습과 같았어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소굴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바꿔주시냐. 죽을 때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마귀 속에 있었던 자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50장 2절 보겠습니다.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로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서 똑같이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죽었고 옛 자는 죽었지만 죽음과 동시에 생겨나는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그 뒤에 야곱이라고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죽었으니까 계속 이스라엘 돼야 돼요. 찾아봤죠?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보겠습니다. 50장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이 실패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야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계승시켜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단어에 쓰인 거고 그 외에는 요셉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여기서 다 죽지만 우리의 장사는 어디에 된다?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장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24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제 자기가 떠나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언약에 동참하는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도 이 언약 믿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애굽에서 장사하였다가 안 나와요. 애굽에서 관에만 들어갔고 장사 어디 됩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들어가서 거기서 요셉이 묻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애굽 땅에서 다 죽어요. 여기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이 있어. 나는 여기 시민권자,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육으로는 여기 시민권이라도 내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 이 땅에서는 어떤 자들입니까? 나그네,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할 것 같아요. 성도가 죽었을 때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기뻐했었다고 나와요. 성도들 이 땅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표류하면서 머리 둘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간직하고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갈 곳 그 나라. 그렇지만 여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서툴고 아직 많이 연구되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둔탁한 복음이라도 하나님 칼날같이 우리 가슴에 후벼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복음이 이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반드시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과 함께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실 줄을 강하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